오늘은 온 세상 주인 되신 하나님께 순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새벽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십시오. 온 세상 주인 되신 하나님께 순복하십시오. 온 세상 주인 되신 하나님께 순복하십시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파푸아뉴기니의 정글에서 한 20년간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하루는 한국에서 보내준 잡지를 딱 보는데 너무나 익숙한 사진과 그리고 그분에 대한 기사가 딱 실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함께 사역했던 동료 선교사였는데 한국에 나가서 아주 유명 인사가 된 겁니다. 저도 그분을 압니다. 아주 한국에서 선교하면 모르는 분이었고, 그리고 한국 선교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청년부 이제 수련회 강사로, 또 코스타 아시죠? 유학생 수련회 강사로 막 이렇게 초청되어서 귀한 말씀도 전하시고 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 잡지에 실린 동료 선교사의 이 사진과 기사를 보니까 자신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활동적으로 사역을 하는데 나는 이 정글에 처박혀서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는 겁니다. 이 친구에 대한 너무 이 부러운 마음이 들고 마음이 막 흔들렸다는 겁니다. 마음이 어떻게 흔들렸을까요? 나도 일을 떠나서 좀 이렇게 활동적으로 해볼까?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선교사님은 떠나지 않고 자기가 사역했던 그 부족의 언어로 성경 번역을 다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현지인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달라스에서 와서 20년간 목회하시고 얼마 전에 은퇴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선교사님만 이런 유혹을 받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이 사명지를 떠나서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그죠? 우리 눈에 어트랙티브한 어떤 그 길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싶은 그런 유혹을 우리는 받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들을 풍요하게 해줄 것 같은 바알 신도 섬기고, 또 자녀들이 풍성하게 다산의 신 아세라 신도 섬기고, 자기들은 하나님밖에 안 섬기는데 이 가나안 족속들은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또 농경민족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정착해 있으니까 문화적으로도 이렇게 훨씬 발전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온 세상의 주님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놀라우심 다 잊어버리고 가나안 족속을 섬기는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이들까지 잡아서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타락한 문화를 따라 쫓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그죠? 가장 비천한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이집트 백성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너무 부유하고 풍요하게 사는 겁니다. 이집트 하면 이 당시에 이게 최강대국이었습니다. 보니까 이들은 누구를 섬깁니까? 나일강. 자기를 풍요롭게 해줄 것 같은 나일강을 섬기는 겁니다. 저들은 나일강 스님을 섬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부럽다. 우리도 정말 저들처럼 살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진짜 주인인가? 누구에 순복하는 것이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고 누구에 순복해야 삽니까? 나의 강입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풍요하게 해줄 것 같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사는 길입니까? 진정한 세상의 주님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이해를 위해서 지난번 했던 본문을 잠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설교 본문에서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그들이 광야에 가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자, 그랬더니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기는커녕 더 무거운 짐을 지고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 버리죠. 자, 모세가 이것을 보고 어떻게 느낍니까? 나는 완전히 실패했구나. 나는 완전히 실패했다. 그리고 완전히 낙심해 버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왜 저 같은 사람을 보냈습니까? 저는 말도 못한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모세야, 내가 분명히 한 방에 안 된다고 했지. 원래 한 방에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지난 설교 생각나십니까? 네. 한 번에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옆에 계시면 축복하십시오. 한 방에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한 방에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또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의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한 방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왜 한 번에 안 됐을까요? 왜 한 번에 안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한 번에 안 되게 하셨을까요? 자, 출애굽기 7장 4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모세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 말씀, 하나님 말씀 분명히 주셨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7장 4절에 또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바로가 그 마음이 완강해서 네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가서 전해도 절대 그 고집을 꺾지 않을 거야. 내가 애굽에 큰 심판을 여러 번 내리고 나서야 바로가 고집을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거야.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바로가 고집을 꺾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달 걸렸을까요? 한 달 만에 고집을 꺾었을까요? 최소한 몇 달에서 최대 1년까지 고집을 피웠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바로가 자기는 신의 아들이 아니고 자기가 세상에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끝까지 계속해서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님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만 그럴까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바로처럼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뭡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큰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난 다음에야 이 애굽 사람들이 바로가 이 하나님이 진짜 세상의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통해서 누가? 바로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십니다. 자, 7장 9절에 보면, 자, 이 말씀을 들은 모세와 아론,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다. 이 말씀을 들은 이 모세와 아론이 다시 용기를 내서 바로 앞에 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론이 지팡이를 바로 앞에 팍 집어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가 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앞에 지팡이를 떴는데 뱀이 팍 됐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어휴, 바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바로가 엄청 놀랐을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가 자기의 이제 뭡니까? 마술사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요술을 부리는 거예요. 지팡이를 탁 집어 던지니까 그것이 뱀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드셨어요. 왜? 창조 주님이시니까. 그런데 이 이집트의 술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술로, 눈속임술을 한 거죠. 제가 어릴 때 TV에서 마술을 봤습니다. 마술사가 나왔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수도꼭지 같은 걸 자기 이마에 딱 꽂더니 이걸 터니까 맥주가 막 나와요. 맥주가 한 컵을 받았어요. 부렸어요. 자기 마시더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이마에 탁 갖다 대니 이 수도꼭지 터니까 또 맥주가 나와요. 무조건 이 수도꼭지만 갖다 대면 거기서 맥주가 나오는 겁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도대체 저걸 어디에 숨겨둔 거지? 여러분 어디에 숨겨뒀을까요? 그 많은 맥주를 한두 잔이 아니에요. 갖다 대면 나와요. 갖다 대면.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또 한 분은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꽃을 이렇게 막 뽑아내는데 끝이 없어요. 이 무대 앞에 꽃으로 꽉 가득 찼는데 그래도 나와요. 꽃이. 도대체 어디에 숨겼을까? 여러분 마술이 이런 거예요. 마술사들도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 애굽의 마술사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렇게 한 겁니다. 그죠? 진짜처럼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 왕 바로, 여러분 사진 같은 거 보셨죠? 바로의 왕관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저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잘 보이십니까? 좀 잘 안 보이죠? 이마에 지금 이게 뭐가 붙어 있죠? 뱀입니다. 코브라가 붙어 있어요. 이 당시 코브라, 이 뱀은 바로의 수호신처럼 여겨졌습니다. 바로의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는 뭡니까? 바로 지팡이 들고 있잖아요. 그죠? 지팡이도 왕권을 상징합니다. 이 지팡이가 뭐가 됐죠? 뱀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바로 신하들도 있고 막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아론의 뱀이죠. 지팡이가 뱀으로 된 거 단말이잖아요. 바로의 술사들이 던진 이 뱀들을 다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뭘 느끼겠습니까? 아까 뭐라고요? 뱀은 바로의 수호신같이 여겨졌고 지팡이는 왕권같이 여겨졌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완전히 바로의 권세를 짓눌러 버린 겁니다. 그걸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 당시의 사람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 바로를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바로가 마치 세상의 주인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바로에게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습니다. 바로 앞에서 바로를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죠? 또 힘과 부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죠? 바로에게 잘 보여야죠. 바로에게.
여러분 모르십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바로에게 잘 보여야 힘과 권력, 부를 얻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바로가 주인처럼, 이 세상의 주인처럼 여겨졌어요. 바로 말 한마디에 사람 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생명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뭡니까? 이 하나님의 권세가 이 바로의 권세를 완전히 짓눌러 버렸습니다. 세상의 진짜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주인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우리 전사님이 예수님이 여기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여러분 뭐 인플로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오너를, 여러분의 보스를 더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십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고객들을 두려워하더라고요. 구글 리뷰에다 한번 부정적인 그걸 딱 올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팍 떨어져 버려요. 별 개수가 팍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비즈니스에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이 고객의 부정적인 이 평가를 엄청나게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객들은 엄청나게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혹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 고객의 부정적인 리뷰 하나를 더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주님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진짜 주님이시고 누구를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진짜 세상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진짜 사랑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님이시다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우리 실제 삶 속에 나는 무엇을 더 두려워하고 무엇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이기며 사는가? 이 시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다시 돌아가서 이제 14절을 보면 바로가 이것을 목격하고도 고집을 피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나의 술사들도 지팡이로 뱀 만들 수 있다. 그죠? 나 하나님 인정 안 할 거야. 자, 이렇게 바로가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자,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나일강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고 나일강이 우리를 풍요하게 해줘,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이 나일강과 관련된 신이 3명이라고 하죠. 그렇죠. 3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엄청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믿고 의지했던 이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립니다. 21절.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자기들을 먹여 살린다고 했던 생명줄인 이 나일강이 썩어서 악취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풍요하게 한다고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이 애굽 백성들처럼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들이 나일강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는 혹시 하나님 외에 나를 풍요하게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신을 우리는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나를 살게 할 것 같은 어떤 것들을 우리는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게 하고 풍요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나일강이 아닙니다. 우리의 비즈니스가 아니고요. 내 일이야 내 성공이 아닙니다. 자, 근데 이렇게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려도 이 바로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자, 두 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일까요? 개구리의 재앙입니다. 개구리. 자, 애굽 사람들이 또 섬겼던 신이 있습니다. 이름 한번 찾아보십시오. 헤케트라는 신이 있어요. 헤케트. 헤케트라는 신은 어떻게 생겼냐면 머리는 개구리예요. 머리는 개구리. 몸은 여자의 몸이에요. 있습니다. 구글에 찾아보면 나와요. 뭡니까? 다신의 신입니다. 이 개구리 신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가 자녀들 태어나게 한다, 다산하게 한다 이렇게 믿은 겁니다. 아마도 개구리가 번식력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 개구리 신을 다산의 신으로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개구리 재앙이 내리셔서 수많은 개구리 떼가 이 나일강에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밤에 침대에도 올라오고, 여러분 침대 이게 밤에 자려고 하는데 개구리들이 막 올라오면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비린내 개구리 냄새 나겠습니까? 거기다 어디까지 들어갔다고요? 밥 먹는 그릇에까지 개구리가 다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냄새가 나고 징그럽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사람들이 섬겨왔던 그 신들의 지금 실체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개구리 신이 아니라 누가 생명을 주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번성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재앙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들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너무나 눈에 보기 좋았던 그 신들 하나하나 그 실체를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보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저들이 섬기는 신들이 저런 것들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리를 살게 만들고 우리를 부유하게 우리를 부유하게 해줄 것 같은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 오늘 그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은 가짜야, 가짜. 누가 진짜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주님 되시고 우리에게 진짜 생명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재앙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들을 붙들 때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는 거예요. 그 신들과 함께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는 일과 성공,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 명예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 세상의 엔터테인먼트, 나를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만들 것 같은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 왕과 애굽 백성들에게 그 실체를 보여주는데도 이들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들이 의지해왔던 것을 붙들려고 합니다. 자, 나중에 보면 처음에는 그냥 바로가 견딥니다. 그런데 점점 재앙이 강해질수록 바로가 어떻게 하죠? 제발 이제 재앙을 거두어 가라,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막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죠? 막 부탁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싹 거두어져 가면 어떻게 하죠? 바로가 다시 고집을 꺾은 것 같았는데 다시 원시 돌아옵니다.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살만하면 또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로처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성도 가운데 남편이 직장을 못 구해서 막 이렇게 성도들이 같이 기도했대요. 열심히 기도했대요.
근데 기도 응답해 주셔서 좋은 직장을 구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제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고요. 막 기도했는데 그 문제 해결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이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주님 지금 너무 바빠서 못합니다. 제가 좀 여유가 생기면 주님 섬기겠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바로가 이렇게 좀 살만하면 또 자기 고집을 피웠던 것처럼 우리는 살만하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했다가 좀 살만하면 또 우리 고집을 피우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내가 너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의 진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진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네, 그거 봐십시오.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마지막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아멘이시죠? 자,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님이시고 이 하나님께 우리는 순복해야 한다. 이것이 사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오늘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먼저 능력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 강력한 대적인 바로 왕을 대적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십니까? 능력의 지팡이를 주시죠.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쥐어 주십니다. 그래서 능력의 지팡이를 팍 떠주니까 이 지팡이가 뱀이 되어서 바로 술사들의 뱀들을 다 잡아 먹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의 지팡이를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까 애굽 백성들이 신으로 섞였던 나일강이 피로 완전 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의 지팡이를 주십니다. 자, 오늘날 이 능력의 지팡이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 예수님 안에서 구한다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다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반드시 주시겠다, 행하겠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셨던 능력의 지팡이와 같은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에게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또 이 능력의 지팡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권능,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그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성령이 임합니까? 우리 생명의 삶 요즘 하고 있죠. 누구에게 성령이 임합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들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처음 임할 때 누구에게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는 몇 사람에게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성령의 능력,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순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사역자가 되려고 했을 때 하나님, 저 말을 못해서 안 됩니다. 모세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모세는 말을 지금 수리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술 쓰시잖아요. 말씀 전하게 하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이제 막 간증도 하고 하셨는데 말씀하셨잖아요. 원래 국가기관이 아니면 그 난민 캠프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 자격으로 해서 이 사역의 문이 열린 겁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월요일날 선교사님 이제 공항에 라이드 해드렸거든요. 물론 비행기가 못 와서 다시 돌아오셨지만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누었는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이제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곳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눈에 드러나는 열매들이 이렇게 막 보이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막 드러내놓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아니고 막 열매가 눈에 보이는 이런 것도 아닌데 저 좀 위로해 주시고요. 저 상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딸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딸을 주세요. 네, 아들도 귀합니다. 아들도 귀한데. 근데 큰애하고 둘째하고 나이가 15년 차이로 15년.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셨대요. 기쁨으로 주셨대요. 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안 주실 때도 있죠. 하지만 상으로 주신 거예요. 선교사님 그런 소원함을 주셨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는 상으로 딸을 주셨다는 겁니다. 네. 후회했습니다. 나도 딸 달라고 기도할 걸. 상으로 딸 달라고 기도할 걸.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여기고 순복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가십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요,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에게. 자, 또 하나님 어떤 복을 베풀어 주시느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자, 2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할 것이라. 자, 파리의 재앙이 임해서 애굽 사람들 집집마다 파리떼가 막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 밖이 아니라 집 안에 지금 파리떼가 가득 찼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숨 쉬면 파리떼가 이게 막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숨이나 제대로 쉬겠습니까? 일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 땅이 황폐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황폐해졌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파리의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뭘 느꼈겠습니까? 저 노예들이 신이라고 무시했는데 저들에게 땅에는 파리가 없어.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온 천지에 파리떼가 날립니다. 그런데 자기들 집에는 파리가 없어요. 이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분이구나. 저 바로가 신인 줄 알았는데 바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진짜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9장 4절에 보면 애굽의 가축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겁니다. 재앙 가운데서도, 그 무서운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맨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라고 이 사명을 주시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의 말씀에 순복하여 이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언제 함께 한다고 했습니까? 좋을 때만, 잘 나갈 때만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까?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 순복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항상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자, 옆에 계시면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저번에 한 말씀드렸잖아요. 내 능력이 함께 하겠다는 말입니다.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하면 내가 지혜도 줄게, 내가 격려해 줄게, 낙심되면 내가 격려해 주고 내가 세워줄게.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가르쳐 줄게. 하나님 지혜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잖아요. 아침에 저 나일강에 가면 바로가 있을 것이다,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의 방법도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너를 해할 수가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은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한다고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에게, 주님 대신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온 세상의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무엇이 예수님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로마서 1장, 빌립보서 2장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을 이기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 바로 죽었어요. 그렇죠? 다 피라미드 있잖아요.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진짜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진짜 세상의 주님 되시는 사를 증명했다고 로마서 1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직장에 가면 우리 보스가 내 목숨줄을 쥐고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 순복하십시오. 그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사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자꾸만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너무 커 보이고 거대해 보이고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것들을 보라. 진짜 주님이 누구신지 보라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시간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고 고백하겠습니다.